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다행히 아까 한 9시 정도까지만 해도 그 스마트폰 날씨를 보니까 영하 9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하 1도가 됐어요. 야, 한 2시간 만에 7도, 8도가 확 내려가네요. 왜냐하면 햇빛이 찌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햇빛이 중요합니다. 햇빛을 찌면 따뜻해지고 다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만국 공통어가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때가 기다려지고 또 이때가 되면 세계의 명절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선물도 나눠주고 또 축하 인사도 하고 그리고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신자보다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신나게 즐기는 때가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이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인류지만 모든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든 말든 중요한 건 나예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어떻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입니다. 이번 성탄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 이런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한 부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네.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물주. 건물주들은 안 어렵대요. 소상공인, 또 세입자들, 이런 사람들 다 어렵죠. 아직까지 우리 건물에서 우리 건물주가 세를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없어요. 안 받겠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발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아름다운 신앙적 모습이죠.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외면하고 똑같이 포기하고 그러면서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기준에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맞춰줄 것은 맞춰줘야 되겠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저는 올해 많은 것을 봤어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사람을 봤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봤고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싶은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적인 삶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오셨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아름다운 멋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1년 동안 전례 없는 혼란한 시기를 겪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 성공하고 승리한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살린 하나님 사랑. 7절 8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성탄이 있게 된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죄와 가운데 그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그야말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이런 운명 속에 이런 저주 속에 이런 사주 팔자 속에 빠지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해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적 신앙생활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소통하기 위해서 졸지 마시라고 읽게 한 겁니다. 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이걸 모르면 교회 다니는 간첩이라 하겠죠. 뭘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면 계속 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걸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 다 같이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문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는 찬양이에요. 혹시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모른다. 혹시 간첩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이때 이 성탄절 주간 되면 왜 인류가 기뻐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절대 죄 있는 내가 거기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려면 구세주가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구세주는 아무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첫째 뭐가 없어야 되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 딱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에게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일을 제대로 하신 그 구체화된 것, 이것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제일 기뻐하고 또 많은 축제도 열고 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24일 날 성탄 전야 축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여기서 뭐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교회에서만 하면 되니까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뭐 영상으로 찍어서 뭐 올려도 돼요. 근데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뭐 잘 못 보잖아요. 물론 좀 큰 집에 모여서 봐도 되고, 또 더욱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 25일 성탄절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25일 날 모이냐 못 모이냐. 3단계로 코로나 3단계가 되어지면 못 모입니다, 여러분. 저와 이제 방송하는 한 두 사람 정도,
3사람 미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좀 큰 집에 모여가지고 집에 가정에서는 몇십 명 모여도 상관없으니까 모여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어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좀 큰 집 모여가지고 랩런트에 모여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겠죠. 교회에서만 안 모이면 되니까요. 여러분, 모든 방향이 이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없는 노릇이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그러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방향을 찾지 못해요. 오늘 예배 못 나오는 랩런트들 성도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들어온 걸 보니까 지금 한 명, 2명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몇 명 와 있냐, 내가 지금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아까 전에 박은영 집사님 밑에 계셨는데 나 재혁이랑 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3사람 있어요? 그 나머지는 지금 다 집에 있는데 유튜브를 다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유튜브는 보내야죠. 단 한 명이라도 그 은혜 받을 수 있게.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 보고 또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원네스가 되어서 최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성공해야죠. 이 주일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지금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뽑아내시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시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말씀 놓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아니, 아예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계속 어떤 어려운 환경을 주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단은 계속 몰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계속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봐요. 아이들이 예배 오고 싶어도 갑자기 질병에 걸린다거나, 갑자기 좀 몸이 아프다거나, 또 부모들이 방해한다거나 막는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오늘도 모두 랩런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난다든지 못 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이든 뭔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일을 하느냐? 여러분, 공기놀이 아시죠? 공기 알아요? 딱 던져가지고 하나 찍고 또 그 1년, 2년 나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손등에 올리고 한 발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공기놀이입니다. 그거 몇 번 돌아가 1년, 2년, 3년 나이 먹죠? 몰라요? 공기놀이? 사단이요, 공기놀이 하고 있어요. 갖고 놉니다. 사단이 갖고 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 살리는 영혼 사랑.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원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서로 미워하고 헐뜯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 생존 경쟁하면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그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도 멀어지고 원수 관계가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원수 관계예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원수 관계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해시켜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갑자기 앉아 있어. 그러면 그냥 그 뒤통수만 봐도 막 열받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화목하고 좋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는데 이게 별로 없어요. 잘 되는 사람 보면 걔는 질투나고 또 잘 열심히 하는데 좀 티내는 것 같으니까 좀 기분 나쁘고 또 안 되고 못하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좀 가소롭고 뭐 이렇게 여깁니다. 이를 갈고 분노하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도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 불신자는 안 그래요. 불신자는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020년 가기 전에 내가 못다했던 용서, 사랑, 끊어진 관계 있으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 못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랑은 10개 중에 1개를 주는 것이 아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다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한다면 다 주는 것인데 우리는 골라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뭐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주셨어요. 가장 귀한 목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갑자기 치느라고 그냥 까먹었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은즉, 그게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에요? 기억 안 나요?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요. 치는 바람에. 졸지 마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뭐 먹을래? 뭐 필요해? 자,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한다. 사귄다. 그러면 뭐 필요해? 뭐 사줄까? 뭐 먹고 싶어? 계속 물어보잖아요. 뭐 그런 적이 있었어야지 뭐. 자녀를 사랑하면 걔가 뭐가 필요하기 전에 이미 부모는 알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걔가 뭐 달라고 하지 않은데도 알아서 가서 음식 사오고, 알아서 가서 옷 사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그러는데 우리 사모를 집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뭐 주세요 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음식 만들어주고, 뭐 옷 주세요 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가서 옷 사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아시고 다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뭘 달라고 합니다. 계속 뭘 받으려고 해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나 뭐 필요해? 좀 줘. 뭐 먹고 싶어? 계속 졸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동기를 가지고 뭔가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이성교제 할 때 상대방이 계속 나한테 뭘 요구하고 선물 달라고 먹고 사달라고 하면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한테 뭘 바라고 있구나. 이것만 바라고 있구나. 진짜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예람이 지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늘 맨날 나 뭐 좀 줘. 뭐 해줘. 뭐 사줘. 계속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뭐가 부탁했는데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셨은지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의 참 모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맨날 자기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네, 주세요, 주세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예배하는데 왜 안 주세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번 주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슴 깊숙이 여러분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돼요. 그 방법이 예배고요. 그 방법이 헌신입니다. 오늘 내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적 신앙생활 서두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장에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영혼 사랑입니다. 이것이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왔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왔다고 하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실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뭐 하지도 않았으면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런 모습 보면 답답해요. 지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중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늘 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그래도 주셔요. 이 자신놈이 새끼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난 거 없으면서 허도도 안 하는데 나 돈 줘, 밥 줘 이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도 해줍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이 쥐뿔하는 것도 드린 것도 없으면서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래 언젠가 바뀌겠지 하면서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 현장에 가서도 또 이번 주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사실을 전하는 거. 메리 크리스마스, 축 성탄 이거 하나만 말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사람들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밤도 잘 주무셨어요? 잘 지냈어요? 건강하셨어요? 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신자든 불신자든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물론 1년 360을 성탄절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오신 것 늘 기뻐야 되겠지만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가 24일 행사도 안 하잖아요. 이번 주간만큼은 정말 축하하고 이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리하여서 세 가지 부흥의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의 힘을 입어서 신앙생활하게 복음적인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평생 누리면서 영혼 사랑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사단에게 속지 않는 가운데 참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적인 정말 관계회복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